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의 1차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한 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표현이 되지만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들을 보게 되면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될 때 그곳에 여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의 일꾼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못되고 어지럽게 하는 교훈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진리로 바르게 세우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목회 서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기록했던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 주 한 62년에서 한 64년 정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주 64년경 로마의 대박해가 이루어지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때가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함께하면서 주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 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당국이 그 권세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우선적으로 권하는 권면의 내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복음의 동역자 혹은 복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에 대하여 박해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역시 있는 겁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울리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에는 소개가 안 되지만 앞서 기록된 로마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종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종의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칼의 권세를 위탁받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이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수종들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일반적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 지리자들을 위해서는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너를 박해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목적은 2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종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가 의로운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한 종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잘 보여준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된다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지리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또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에게 대적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빨리 심판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한 분 하나님께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만이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 자신은 비록 과거에 교회의 박해자요 원수요 대적자 노릇을 했고 죄인 중에 기수였다 할지라도 자신을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로 자신을 세워주셨다.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자신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움받은 또 디모데 또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들 역시 대단히 중요한 본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심지어는 자신에게 대적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는 내용이죠. 교회의 가장 앞선 대적자고 가장 앞선 반대자였고 교회의 원수였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므로 주님의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의 가장 지금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늘 기도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케 한 복음의 일꾼들 또 세움받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의 큰 가치와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질서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남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8절에 보니까 다툼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있는 곳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그렇죠. 되게 기도 누가 합니까? 교회에 이르는 여자 성도들이 거의 기도하죠.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그냥 중요한 일들, 꼭 필요한 일이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의 권면은 남자 성도들이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일들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좀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 한국교회 또한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다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하고요. 여자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 안의 질서의 관계에서는 여성에게 순종함으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오직 조용하라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성을 목사로 세운 일을 처음부터 그것을 금하여 왔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짐을 받았다.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 또 타락과 관계된 그런 말씀의 이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질서와 이런 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절에 보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면 해산함으로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들, 또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질서들을 잘 따르게 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라 하시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배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말씀의 종들과 또 여러 상황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이들조차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잘 수종들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라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받아서 임금들과 위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 이루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주의 자녀가 되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자로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